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또 주님 앞에서 예배로 올려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이제 7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편지 보내는 발신자를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진실하시고 확실하시고 견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도시들 중에서도 아주 부자 도시로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여서 상업과 금융이 많이 발달하였고 비옥한 목초지도 많아서 양을 또 많이 키웠기 때문에 양모로 또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의료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이죠. 의료학교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 풍토병이던 눈병 치료제 안약이 아주 인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나 상태가 매우 좋고 양호한 라오디게아. 그렇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책망의 말씀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하셨을까요?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 행위를 통하여 보여지는 영적인 상태가 차지도 또 뜨겁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미지근했다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당시 라오디게아를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와닿는 이미지입니다. 돈이 많고 풍족했던 라오디게아이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 지방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인근의 강이 물살이 세지 않아서 물이 양이 많지가 않아서 물을 끌어오기도 힘들었고 건기가 되면 강이 말라버려서 그마저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북쪽으로 한 5,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이제 물을 끌어오고 또 동쪽으로는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북쪽의 이 히에라볼리는 이 석회 성분이 다량 함유된
온천수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피부염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도 이 튀르키예에 가보면 이 지역의 온천 관광지로 인기가 많은 이 파묵칼레라고 이름을 붙여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동쪽 골로새에는 카드모스라는 아주 높은 산이 있었는데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차갑고 깨끗한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히에라볼리의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의 냉수, 뜨겁고 차가운 물, 이것들이 그런데 수로를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달하면은 더 이상 이 온천수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이 지하수의 차가움도 잃어버리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온천수는 치료를 위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미지근하게 데워져 버린 이 냉수 역시도 냉수 특유의 이 순수성이 퇴색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또 저렇게도 사용되기가 애매한 상태.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수로를 통해 공급받는 물처럼 이 사명 수행과 충성이 미지근한 상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님을 모른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이해는 할 텐데,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삶의 말과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그 거하는 자리에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볼 수 없는 것,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도 저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 우리 주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확실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을 향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달려가는 열심을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아주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주님의 책망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또 징계하십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하게 대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열심과 또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은 이들은 회개함으로 열심을 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열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문제인지를 모르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를테면 반성이 부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반성이란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잘못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돌이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부족함도 없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고 무지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에 빠져서 교회가 또 성도가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반성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스스로를 점검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는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며 자신들의 특산품 양모로 만든 아주 따뜻하고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이를 두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벌거벗었다 하십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아주 효과 만점의 안약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살지만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한 눈먼 자다라고 하십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부유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했고 병들었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만족과 착각에 빠진 무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에 맞춰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그들이 잘했던 일,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돈을 주고 필요를 사는 것처럼 주님께 가서 정말 중요한 것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주님께서는 은혜로 주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실제로 내가 주님께 뭔가 값을 치르고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트레이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을, 완전한 의로움을 값없이 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것을 말씀에서는 세 가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아주 꼭 맞는 맞춤형 비유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가난과 이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주님께로 와서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 앞서 주님의 소개를 보면은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창조의 시작이시고 또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물질적인 부와 또 성취에 빠져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또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라우디게아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강조점이 나입니다. 내 힘으로 부자가 되었고 나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생기더라도 내가 내 힘으로 채울 수 있다. 그러한 삶의 자세는 주님을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주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이 심각한 문제는 비단 라우디게아 교회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혹은 이것을 해야 하거나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한꺼풀 벗겨서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불편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에 주님이라는 이 겉포장지만 살짝 껴넣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문 밖으로 살짝 밀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회개함으로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렇게 내 삶에 주님을 주님으로 초대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으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식사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식사는 신분과 계급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종이 먹는 음식이 달랐고, 왕과 종은 절대로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십니까? 스스로 낮추셨고 죄인인 우리와 함께 먹겠다 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중심으로 열심을 내어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나와 주님 사이에서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함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에야 비로소 완전하여집니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에 이르렀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루 말씀 앞에서 또 말씀 안에서 주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이 하루를, 그리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아멘이신, 충성되신, 참된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비추어 돌아가며 나아가십시오. 내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 자는 아닌가? 열심과 반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대문을 활짝 여오니 주님 들어와 앉으시오 좌정하셔서 우리 안에 주님의 왕되심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이시오, 확실한 참된 증인이시며 유일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내려와 우리 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가 아니한지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없고 저렇게도 사용할 수 없는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아닌지요.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여 주님의 그 왕되심을 나는 회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들어오셔서 함께 먹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보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발맞추어서 오직 주님을 기준으로 주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관점들, 모든 기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주되심만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쫓아가는 오직 진리의 길 가운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 이제서 감성하고 항상 나를 주님 앞에 비추어가며 자꾸만 매일 삐뚤어져가는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정결함을 입혀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